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의 무덤을 찾아 나섰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오나 구원의 길을 열어주사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격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에 우리에겐 구원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저희들의 열심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더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이 지구상의 어려운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어려운 이들과 병들고 가난한 이들, 억압당하는 자들에게도 밝은 구원의 빛이 이르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속히 자유와 부요가 넘치는 삶의 환경이 마련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남북 통일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부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또한 에그헌트 시간이 잠깐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 되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내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계속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이 유튜브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늘 보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시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요. 5월 22일은 야외 예배로 우리가 늘 가던 클라우디 무어 파크에서 시간은 자세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야외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친구들 초대하시고 우리 그 교회 생일날이나 마찬가지인 날이니까요. 모두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김경애 사모님과 이상수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2022년 행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에 대해서 안내되어진 것 늘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함께 나와 하나님께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드린 예물 기뻐 흠양하시며 특별히 아직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 있게 하시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고 주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곳에 쓰임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 풍성히 채우시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모자람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을 거두고 더 나누고 베풀지언정 꾸이고 곰핍한 가정 되지 않도록 주여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러빙이교회 성도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건강함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각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 한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의 열매를 얻고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이 끝나가는 가정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선교의 현장에 어떤 헌신을 해야 할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며 준비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풍성히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의 첫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대행전 2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얼굴이 오늘은 부활절 얼굴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부활절 얼굴에 좀 맞는 얼굴로 좀 바꿔보십시오. 부활절에 맞는 얼굴은 뭐냐고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기뻐서. 왜 어쩔 줄 몰라서 기뻐하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니까 여러분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Happy Easter. 여러분들 정말 그 부활의 소망, 나도 이제 이 썩을 몸 벗고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영광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에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감격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만물이 회복되었고 새롭게 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요, 그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회복함을 얻은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요. 세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천지에는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종교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다, 아니 심지어 같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지요. 첫째는요, 모든 종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이 유한한 존재, 언젠가는 죽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영원성, 계속해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무한회전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면 그 다음에 환생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면 그 다음에는 바퀴벌레로 태어나서 아이고 바퀴벌레 보고 아버지 뭐 이래야 되는 그 윤회설로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영원히 살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거의 모든 종교가 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똑같을까요? 왜 비슷할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행복이고요. 이 땅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영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갈망이 행복과 내세의 확신, 이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과 추구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이 추구하는 방향을 얻기 위해서, 어딘가 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어 걸은 강령이란 주로 뭐냐?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금욕하고 고행하고, 그래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따르게 만들죠. 또한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강령을 따를 때 너희들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내세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강령으로 삼습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뭘 해서 인생의 행복과 내세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내세를 보장받고 약속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얻는 길과 과정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확신과, 그리고 이 러빙힐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몇 번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엘리사가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아이가 차가워졌던 몸이 따뜻해지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탈리다쿰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죽은 지 며칠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가 그 감고 있었던 세마포 채로 나와서 자 이제 그것을 풀어서 마음대로 다니게 하라 라는 것도 있지요. 또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밤늦게 드로아에서 설교를 계속했어요.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그렇게 길게 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옆에서 졸고 있다가 창가에서 그거 듣고 있던 한 청년이 보닥 떨어져서 목이 똑 부러져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청년을 살려주는 역사, 그 이름이 유드고라는 청년이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부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건 가지고 이들이 살아났다 죽었다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왜 이들이 살아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정말 살아났는지 별로 논쟁하고 따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교수들조차도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비록 죽었다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음의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잠시 몇 년 더 살다가 또 얼마 후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2000년 동안 수도 없는 논쟁이 계속되어져 왔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무식해서 죽음도 삶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 거짓말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저 무지랭이들이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예수님이 정말 죽었던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고통받다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잠시 기절설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너무 슬퍼서 너무 슬퍼서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정신이 환각 상태에 이르러서 환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았다. 그래서 이 환각설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긴 부활했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이 부활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도 그 논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 신이라는 이야기를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야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주장하려는 사람들의 생각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어느 한 도시에요, 주일학교 부활절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요 에그쉘 요거 있잖아요. 요걸 하나씩 주면서 이따가 이제 밖에 나가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으시면 그 안에 맛있는 거 들었으니까 꼭 집어 가십시오. 요걸 주면서 이건 지금 비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 쉘을 주면서 밖에 나가서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나름대로 가서 15분을 줄 테니 찾아와라 라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켰어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갔죠. 한 10분, 15분 지나면서 아이들이 다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보여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에그쉘을 탁 이렇게 열면서 선생님, 나는 꽃을 가져왔어요. 이 꽃이 생명이 있잖아요. 이것이 부활을 의미해요. 두 번째 아이는 또 이 쉘을 딱 열었는데 이 4월에 나비가 별로 없는데 어디서 나비를 잡아왔는지 아니면 나방인지 모르겠어요. 나비를 잡아와서 펼쳐놓으면서 선생님, 이 나비가 생명이잖아요. 이게 부활이지요.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세 번째 아이는 어디서 나뭇잎을 따갖고 와서 선생님, this is the life. 잎이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에 이 네 번째 필립이라는 아이가 이제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이 정서장애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이 필립 보고 나오라고 하니까 필립이 나오고 있으니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요 놈이 뭘 가지고 오나 아이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애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It's okay, 필립, 앞으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가져왔니? 라고 쉘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아무것도 못 가져왔네 라고 아이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립이라는 아이가 모두 조용히 해, 나는 여기에 생명을 담아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잖아요. 생명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값진 생명보다 더 귀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그 근본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부활은 하나다. 교회와 부활은 하나다. 부활은 교회고 교회는 부활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부활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다른 것 전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기에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부활은 하나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고요. 우리의 핵심, 우리의 본질, 우리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있다는 거죠. 교회, 그리고로 이클레시아라고 표현하죠. 이 이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무리를 다시 불러 모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까? 다 흩어졌죠. 다 제갈길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스승 부활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시 모였죠. 이게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제자들이 죽음으로 인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로 인해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라 시몬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어디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 위에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 만약 그분이 죽음의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일 수 없는 거죠.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고백 위에, 부활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이 놀라운 건 우리가 그 감격과 영광 속에 거해야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영생을 약속하셨기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을 모은 게 아니지요.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다시 모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기름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 물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저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그러기에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의 설교 속에서도 밝히잖아요. 다윗조차도 보지 않았지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나는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내가 직접 목격했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중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겠죠. 그래, 나도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목격했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약 5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at the same time 이란 뜻입니다.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at the same time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표현이지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다, 환각 상태에서 본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스럽고 미련한 이야기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똑같은 환각을 두세 사람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500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확률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진짜 부활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목격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인이 줄지 않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하더라 얘기합니다.
지금 같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교회 근처도 안 오겠죠. 예? 근데 그 초대 교회는요, 그 핍박과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제 50명 죽었는데 오늘 100명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왜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부정해야 하나요? 직접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삶들은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작은 마을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그래서 마침 부활주일 아침이라 새로운 목사님이 처음 설교를 한다고 해서 마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좀 옛날 이야기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엔터테인먼트가 없으니까 교회 모이는 게 큰 즐거움이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어떤 설교를 하는지 들어보러 동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마침 부활절이었으니까 부활절 메시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한참 설명하다가 설교 마지막 때쯤 되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마을 바닷가에 어머니를 여인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소년의 친구와 함께 바닷가로 배를 타고 놀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이 둘이 타고 있던 조그만 배를 멀리 물가로부터 아주 멀리 끌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조금씩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기에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의 친구가 탄 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등대 옆에 메어둔 보트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아들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파도가 강하고 바람이 세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들과 친구가 타고 있던 배가 뒤집어져서 아이들은 이미 물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배는 두 아이를 다 태울 수 없는 한 아이만 태울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배였기에 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이미 포기했겠죠. 자기 아들을 구하겠지 설마 날 구하겠느냐. 그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아들을 잡아 올리려 하다가 문득 쳐다보다가 그 아이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너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 근데 네 친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하겠지? 저 아이를 구해야겠지. 그 아들은 그 상황에서 아빠를 바라보며 맞아요 아빠, see you later,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웃으면서 그 아버지는 친구 아이를 건져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라며 설교를 마쳤다는 거예요. 찬송이 끝나고 예배가 마쳤는데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뭐야? 어디서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저 목사 뭐야? 순사기꾼 아니야?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이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그 이야기의 아버지는 나고 지금 설교한 저 목사가 바로 내 아들의 친구라네 라는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서 세 가지 질문이 너무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과연 제 안에 내 아들이 아닌 내 아들의 친구를 구워 살려줄 만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내 자녀에게 아버지가 손을 놓아서 천국에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만큼 내 아이를 부활의 신앙과 천국의 소망으로 가르쳤는가 하는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만약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과연 내 아들이 아닌 그 친구의 아들을 구해줄 만한 정말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에 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저를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질문을 던지게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순간 정말 내 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 아들을 구하지 않고 그 친구의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닥치지 않을 줄로 믿고, 또 그런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과연 우리가 말로만 부활의 신앙, 영생을 외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내 안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활의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고귀하게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진리다. 그러니까요, 죽으면 가게 될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부활과 나도 하나이지요. 그러면 정말 말로만 부활과 영생을 외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 선택의 순간 부활을 믿는 자다운 선택을, 영생을 믿는 자다운 삶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졌다는 것,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기는 입으로만 부활, 입으로만 영생이 아닌
내 삶의 선택의 순간 부활과 영생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다운 선택을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약속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러빙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 주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나는 부활을, 영생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내 삶이 진정으로 부활과 영생을 가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값진 것은 영생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생을 믿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이 땅에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돌아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라 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비추어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을, 영생을 입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고백했던 나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순간의 선택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이 귀한 것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다운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라 하시며 남겨주신 이 아름다운 성찬의 예식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